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아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9절로 넘어가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했어요. 빛으로. 여러분, 모든 빛이 다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빛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한 거예요. 아멘. 그거를 잘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한 것이지,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한 것이지, 빛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빛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비유한 것뿐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또 빛으로 그렇게 비유했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또 하나님을 빛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가리켜서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자기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실 때 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본문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첫째 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제일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이는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빛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가 하는 말이냐,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전지전능하신 그 권세가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해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대요. 잠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없어질 날이 오고 변화가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참 제가 처음부터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생각한 거, 어렸을 때 은혜 받은 것이 평생 똑같아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주님, 저에게 때때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한 번도 그 말씀이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어떤 그냥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할렐루야로 그냥 영광을 돌립니다. 왜? 다 이루어질 게 뻔하니까,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건망증이 있고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말했다가도 내가 언제 그런 말했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응답 받으면 반드시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 사도행전에 그 기록을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걸 종합해 보면요, 이야, 그때 하신 말씀의 분량이 굉장해요. 그냥 그때 간단히 말했을 뿐이지 그 말씀을 다 합쳐보면 이 사울이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고난 받을 것까지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5절 6절에 보면 15절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 또 광명체들이 빛을 발하는 이 빛을 발해주는 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요 여기 큰 광명체는 태양, 해를 가리켜요. 태양. 그래서 이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이 항상 이렇게 비추면 낮이 되는 거예요. 또 작은 광명체, 여러분 여기서 작다는 말에 이제 너무 마음 쏟지 마시고 이것도 광명체라는 걸 알아주세요. 이거 달이에요, 달. 이 달은 이제 밤을 주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사하죠. 그러나 하여튼 그 달도 우리에게는 발광체랍니다. 발광체. 예? 그 밤에도 빛은 있어요. 다만 빛이 약할 뿐이에요. 왜 밤에는 이렇게 달을 약한 발광체를 비추게 하셨을까요? 잠자는데 그게 좋으니까. 잠자는데 너무 밝으면은 얼마나 잠도 안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수면을 해서 아주 이제 피곤을 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의 역할이 첫째로는 밝게 해주죠. 밝게 해줘요. 그래서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어둠이 아무리 쫙 깔려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그냥 빛만 비추기만 하면 그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했는가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개인이 밝아져요. 아멘. 개인이 밝아져. 그 사람의 가정이 밝아져.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세상을 밝게 해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은 따뜻하게 해주죠. 햇볕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가 밤에는 굉장히 춥고요, 낮에는 그냥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이렇게 가리워서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좀 이렇게 너무 깜깜하니까 좀 밝게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햇볕을 쬐면 그 추위를 좀 이길 수가 있죠.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게 해줘요. 세 번째로는 이 빛은 생명을 줍니다. 생명.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완전히 깜깜한 세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몹시 추워집니다. 태양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금방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만큼 이 태양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멘,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참빛이 오셔서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창조주가 되시니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 무지한 인간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르니까 영접할 리가 없죠. 그러나 12절에요,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접을 안 해요. 모르고 다 영접을 안 해요.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수지만은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 세대의 아들, 이 세대의 아들들, 또 하나는 빛의 아들들,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 되지만은 그 외에는 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보면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혈통으로나, 내가 뭐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비방하고 십자가 못 박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육정으로나 그냥 뭐 친구 따라서 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예수 믿었다. 친구 따라 교회는 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아니에요. 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고 누가 명령했다고 강요했다고 뭐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한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창세전에.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한 그 사람들, 요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기 전에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우리를 작정을 해서 전필도는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택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해 주신 사람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나는 아예 작정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과 6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야,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12절 말씀, 1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다 같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어린아이는 뭐 나이 어린 애들도 뭐 말하겠지만은 아주 그냥 뭐 별로 보잘것없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뭐 내 자식이 아니니까 또 그 아이들을 보면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 뭐 아이들에서 뭐 얻을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도와주고 먹을 거 주고 오히려 귀찮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나 알기 쉽게 설명합니까? 너무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 그 전도하는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중에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듣질 않아. 그리고 저버려. 그것은 곧 그 말씀이신 주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뭐라고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야,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을 저버리면 그 사람 저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도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는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죠?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많아요. 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느냐?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노해가 아들이므로,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중학교 때 그냥 하루 종일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시큰 불렀어,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 친구들의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경기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부모님은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내가 그 친구들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비교해보니까 상대도 안 돼. 내가 제일 부자고 내가 제일 행복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세상 아버지는 너무 시시해. 또 나쁜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부모에게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중생하는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괴로워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자꾸 범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밉고 그 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금식하며 울며 불며 아버지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기도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날은 그냥 밤새도록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철학기도 했어요. 중학생이 내일 학교 가서 좋을 건 생각 못하고. 그날 밤에 저는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왔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왔는데 회개를 철저히 하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저는 기쁨으로 돌아온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뭘 보고 알까요? 열매 맺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압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달라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산 그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너 멀리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대부흥사가 됐다고, 교회 집사 장로가 됐다고, 평생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아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면은 노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다 같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얼마나 착할 때, 의로울 때, 진실하게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알 수 있죠. 너희는 열매 없는,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행동이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마태오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다 같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진실하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의 열매가 세 가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 진실이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진실이 빠지면 안 돼요. 예배도 진실한 예배, 기도도 진실한 기도, 아멘. 믿음도 진실한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서는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고. 그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너무 밝혀지니까.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저들의 죄악이 많은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빛 앞에서는 그냥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릴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어요.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요한일서 2장 9절 다 같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뭘 보고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 아주 쉽게 잘하죠? 이해가 잘 되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귀의 자녀구나 알 수 있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니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행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원수의 관계, 원수의 관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그 고통 중에서도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난리를 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 저들이 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 그렇게 사랑하셨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죠.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고. 자기 형제의 피를 나는 형제를 사랑하죠. 이게 스톨게라는 사랑이에요. 스톨게, 헬라어로 스톨게.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사랑하는. 이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죠.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사랑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인까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빈다고 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용서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30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교회 마당만 밟고 지옥 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